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로마서 13장 이후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원수를 어떻게 갚는가?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은 원수를 어떻게 갚는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네가 원수를 갚아라 그런 말이 없다는 말이죠. 원수는 어떻게 한다?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그럼 어떻게? 크리스천은 이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겨내는 방법은 받은 은혜로 베푼 은혜를 이겨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베푼 은혜는 물 속에 떠나려 보이고 받은 은혜는 바위 속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해라. 세상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베푼 은혜만 가슴에 새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가슴에 맺히는 한 손톱 밑에 가시고 목에 가시와 같아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늘 마음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비가 와도 서운하고 바람만 불어도 사람은 속상하고 힘듭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쳐다보는데도 꼭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영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자화상도 아주 철저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입고 누구한테도 쉽게 상처를 쏟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가?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회생활하는가? 크리스천은 세상에 섞여 살면서 밤에는 세상 사람 살고 낮에는 크리스천 사는가? 아니죠. 크리스천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삶 속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식 주례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 많은 정말 청년들이 결혼은 우리가 주인공인데 굳이 주례가 필요했는가. 자신들의 이벤트로 끝나지만 안타깝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이 빠지면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일상적 가정은 하나님께서 작정했고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결혼 주례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위험하죠.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쉽게 마음에 맞았다가 쉽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되고 은혜도 되고 선물이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존재 자체에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말씀에 쭉 이어져 보니까 크리스천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당황하죠.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거든요. 율법이라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이 율법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충돌했던 것도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 당시에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이게 부딪혀지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긴 하지만 구약 속에 있는 율법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명쾌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율법과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클리어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항상 한쪽으로는 정죄를 하고 한쪽으로는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뭔가 좀 헷갈리는 그런 위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분명히 해두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크리스천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 될 수 있었지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인해서 그것으로 서로 채무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도대체 율법이 몇 개인가? 어떤 사람은 32,500가지라고도 말하고 율법 618가지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10개 10계명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죠? 최소한 10계명을 하거든요. 최소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최소한 10계명 그것을 풀어서 쭉 늘어놓으면 618가지 또 아니면 32,500가지 어쨌든 계속 늘어놓으면 삶 속에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딱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32,000가지가 되든 68,000만이가 되든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율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뭘까? 지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4, 40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를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율법사는 가르칠 사자가 썼단 말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소위 랍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전문가란 말입니다. 이 전문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는 템테이션이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항상 두 가지가 나오더라. 테스트는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여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말하고, 템테이션은 뭔가 모함하고 어려운 문제를 넣어서 함정을 파서 빠뜨려서 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서는 테스트라고 말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큰 계명이 뭔가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여기서 잠깐만 대답을 잘못하면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10계명이 10가지가 있잖아. 10개 중에서 아무래도 1계명이 제일 크지.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크지 않단 말이요? 라고 물고 늘어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계명의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명의 근본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얘기는 같은 레벨이잖아요. 같은 레벨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다? 온 율법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말하는 소위 토라라고 말하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니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많은 내용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까? 나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구약성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끊어버리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3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걸 하나로 줄여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앞두시고 14, 15, 16, 17이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최후의 문체를 앞두고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하죠.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몸을 쏟아서 목숨까지 내놓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누구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마태복음의 22장에 두 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두 개로 줄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앞두시고 그것도 많아 하나로 딱 줄여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이야기는, 서로 사랑은 뭐냐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샬롬 샬롬 하는데,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낭신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샬롬 샬롬 해놓고 돌아서면 너는 죽일 놈이고 나만 살 놈이야. 늘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유 저거는 십계명도 안 지키고 말이야, 아유 저것도 유대인이라고 돌았으면 그 뭐라 그래? 뒤에 가서 막 욕하는 거, 뒤통수 때린다고 말하고 호박씨 간다고 말하고 뭐라 그래? 어쨌든 뒤에서 계속 말하고 뒤에서 막 쪼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눈으로 아이고 뭐 말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참사랑은 참사랑은 아까 조금 아까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을 해서 chosen people, 선민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백성이 가장 연약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부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줄게. 그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선택된 민족인데, 아니 어디서 천한 걸 갖다가 높여놨더니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올라온 게 그냥 온 건 줄 알아? 아주 옛날에 군대에서 쓰던 말, 나이롱방에서 올라온 줄 알아? 니네들하고는 내가 기열이 달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여기다 세웠는데, 우리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 던지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부터 바꿔. 산상수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 놓은 거를 제대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산상수훈인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말한다. 사람을 해서 미워하고 바보라고 뒤통수 까고 뭐 욕하고 하는 사람은 이미 너는 살인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살인 안 했는데요? 제가 살인했어요. 쟤는 살인범이고요. 나는 저런 거하고는 같이 취급하면 안 되시죠? 라고 말할 때, 내가 볼 땐 너나 다 똑같아. 내가 너한테 서로 정죄하고 비교하고 따지라고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줬느냐?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서 너도 살고 너도 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 피값으로 세웠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가 있겠느냐?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술로만 살롬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아가야 그게 크리스찬이야. 그게 크리스찬이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라는 나만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달린 십자가야.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니 뭐 할 수밖에 없어. 나도 은혜 받았고 당신도 은혜 받았으니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니 당신도 고맙고 나도 고맙고,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서로 다른 빛 짓지 말고 그 사랑을 한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누구다? 크리스찬이네, 예수님의 제자네, 제자인 줄을 알리라는. 우리가 제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 나 성경 많이 읽었거든, 나 하루에 한 3-4시간씩 기도할걸? 그걸로 제자 부족하다는 거죠. 진짜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너희가 서로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작정하면 내 안에 미움을 털어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 안에 미움을 품는 순간 너 제자 아닌 것 같은데?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치 욥을 참소하듯이, 하나님 제 제자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랑을 안 해요. 네가 어떻게 알아? 미움을 한없고 많고 있어요. 그래. 크리스천은 사랑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제자인 것을 증명하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한과 서운함과 속상함과 이 쓰디쓴 물들을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이 쓰디쓴 물들을 다 씻어내서 내 안에 평안에, 누구를 쳐다보더라도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안 보면 고만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서 너 크리스찬이지? 청년의 수련회 주제 모참, 너 제자지? 제자인데요? 그럼 네 안에 네 속을 내줘봐. 네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니? 아직도 불편함이 있니? 꼴 보기 싫은 거 있니? 내 때려 죽여도 안 본다는 있니?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 안 본다,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어떻게든지 씻어내어 내 안에 평안할 때 비로소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줄줄이 수천 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해라?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다른 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금식하고 절야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있어야 되니까, 내 안에 내 이웃을 어떻게 용서하고 포용하고 안고 얽히고 비틀려 있고 꼬여 있는 이 관계를,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내서 내 안에 누구를 보더라도 평안해질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 억울해서 나 그렇게 못해요. 아니 저건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 억울해서 저거 용서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이치는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은 너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너 죽고 나 살자 해야 되는데 저걸 죽였는데 누가 죽으냐면 나도 죽어. 네가 살아야 나도 살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법칙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동요라고 되어 있어요. 동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기는 이제 7080에 예전에 김민기라는 가수 또는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동요로 되어 있지만 가사가 아주 뭉클거리는 가요입니다.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썩어서 냄새나서 아무도 살지 않아. 근데 예전에는 아주 예쁜 붕어 2마리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2마리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웠어. 힘이 센 붕어가 힘이 좀 약한 붕어를 죽였어.
힘이 센 붕어는 약한 붕어를 죽이고 속시원하다 이제 이 연못은 나 혼자 마음대로 다 할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죽어버린 붕어의 살이 썩어가면서 물이 썩어버렸어. 물이 썩었더니 내 살도 썩어가기 시작했어. 결국은 너 죽고 나도 죽어버렸어. 이제 그 연못에는 아무런 붕어들이 살질 못하는 썩은 연못이 됐다. 동요 측은 좀 살벌하긴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우린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짓밟으면 절대 우리는 편안할 수 없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깊은 산 오솔길로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름살이 썩어 들어간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간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로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가사만 소개해도 되는데 함께 부르고 싶었던 이유는 이 동요는 사실 이 땅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생명이라면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같이 산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동요는 건전가요식으로 해서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부르셔도 괜찮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나 너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 모든 계명은 무엇으로 완성된다? 사랑으로 완성된다.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미흡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분노와 적개심이 있는데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사랑 쏟아 부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을 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이루어진 것은 사랑의 완성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한다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자 안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고백으로 옛 기억이든 최근의 기억이든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끄집어내고 내 안에 평안과 천국을 차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 속에서 뭐가 나가느냐? 사랑이 나갈 수 있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속에서부터 뭐 나쁜 감정이 나오면 절대로 마음은 평안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제가 곡을 하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곡의 제목은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지구 권사님, 지역장님, 고역자님들하고 가평 쪽에 이제 야외 예배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많이들 이제 뭐 구경하시고 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문득 제 마음 속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 없으실까요?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 문득 그때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때 내가 그런 일만 없었으면, 왜 그때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그런 경험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시절은 없지 않았을까? 문득 아마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괜히 막 마음이 좀 인상이 찡그러지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 잘 있다가 평상시에 잘 있다가 가끔씩 그런 게 울컥 올라갈 때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네가 부족해서 그랬잖아. 네가 모자라서 그랬잖아. 내가 부족한 거거든요. 내가 모자랐거든.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내가 미성숙한 거였거든. 맞아요, 하나님.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성숙한 거였어요. 하나님, 그건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거였어요.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뻔히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가졌었다고 하면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제 속에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고난의 길이 있었고 나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어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광야도 겪었고요. 나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도 있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자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어요. 나의 모자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 뭔가가 그냥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이제 내 마음이 살 것 같다. 이제 내 마음은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안 들리게 잘 녹음도 하고 막 고민해서 이제 악보가 하나 나왔는데, 혹시 저와 같은 심령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고, 이게 있는 한 사랑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털어지고 그 천국의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오늘의 길 걸어야 했고, 나의 모자람으로 인해 이 모든 일 겪어야 했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광야의 길 만나야 했고, 나의 모자람으로 인해 눈물을 골짜 지나야 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 미워했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모자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모자람을 용서하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모자람을 인정합니다. 나의 모자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모자람 용서하소서. 부족함 고백하는 내 마음을 평안해줬고, 나의 모자람 인정하려 해.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여도수와 함께 순복한사 함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지나간 그 어떤 아픔이 됐던 상처가 됐던 서운함이 됐던 억울함이 됐던 그것이 남아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구나, 나의 모자람이지, 그걸 고백하고 나고 토해대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고 비로소 마음에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 마치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가지고 혹시라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던 모든 관계들의 사람들 향하여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뭐다? 사랑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도 살고 나도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의 완성은 내 안에 평안과 천국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관계가 주의도 평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에도스 만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